요새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아주 유행처럼 됐어요. 서로가 모이면 맛집이 어느 맛집이 있냐고 그러고, 지역에 가면 그래도 맛집은 들렀다 와야 되지 않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각 지역의 빵집, 아주 잘하는 빵집을 그냥 순례하듯이 다녀야 뭐 대단하다, 덕후다, 뭐 이런 얘기도 듣게 되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맛집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가 입맛을 찾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예? 맛집에 가다고 다 여러분 똑같이 감탄하고 그렇게 다 여러분 대단하다고 환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집이 맛집이냐 그러고 기어 나오는 것도 있고, 하여튼 다 거짓말쟁이들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분 맛집을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입맛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맛집을 찾는다 이전에 입맛을 되찾으면 대수롭지 않는 반찬도 밥 한 공기를 뚝딱해 채워버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밑반찬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채웠다고 만족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할 게 아니라, 그렇게 좋다는 교회 몇 주간이면 끝나고, 그렇게 좋다는 교회 여러분 끽해봐야 1년이 되면 또 옮길 생각하는 거, 그건 이미 신앙이 더러워졌고 신앙이 병든 거예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입맛이 지금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입맛이 안 좋으니까 괜히 짜증 부리고 엉뚱한 헛소리예요.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그 입맛에 맞추면 또 오늘은 또 그게 또 안 땡긴다 그러니, 이게 갱년기 현상인지 이게 무슨 애를 가져서 그런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맛집도 여러분 찾아다닐 필요가 있어. 그곳에 가면 좀 이렇게 마음도 좀 달라지고 생각도 좀 달라지고, 여러분 모처럼 콧구멍에 바람 쐬고 말이지 뭔가 기분 전환도 됐다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그 사람이 입맛을 되찾아야 돼. 뭘 먹어도 입이 쓸 수가 있거든. 뭘 먹어도 여러분 괜히 투정 부리고 심사가 불편하면 괜히 열심히 밥 잘 먹는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다 좀 물어보세요. 그쪽은 하여튼 맛집을 찾아야 될 것 같으냐고, 아니면 입맛을 되찾아야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예. 하여튼 좋은 말할 때 다 물어보세요. 예. 하여튼 입맛이 여러분 그지 같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투정 부려요. 괜히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맛있게 식사하는 사람들 면전에 대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사람이 입맛이 살아있고 속이 허기지면 밥 먹으러 가도 벌써 메인 식사 나오기 전에 밑반찬으로도 벌써 다쳐버렸어. 예. 그 메인 뭐라도 나오기 전에 반찬 더 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예. 그러니 벌써 입맛이 살아있고 허기져 있으면 뭐라도 그는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팽 돌고, 벌써 찬송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벌써 여러분 이제는 다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배 끝나면 말이지 이제는 또 그 더 큰 시련이 다가와도 맞설 힘이 생긴 듯하고, 더 큰 고난이 다가와도 용기 있게 주의 뜻을 위해서 용사처럼 맞서보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데,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하잖아. 그렇게 벌써 여러분 대단한 분들, 대단한 사역자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오는데도, 여러분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입이 대발로 삐져나와서 매사에 불평 원망하는 것들은 뭐냐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맛집이 따로 없더라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입맛이 살아나야지. 아멘입니까? 이젠 더위도 여러분 기승을 부렸던 더위도 물러가는 것 같고, 이젠 아침과 저녁으로 말이 찬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걸 보면 이제 가을이 됐으니 말이지, 잃어버렸던 입맛도 좀 되찾으셔야지. 이제 뭐든지 막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우적우적 씹어먹고 말이지, 예? 잃어버렸던 기운을 되찾아가지고 말이야. 그래야 또 겨울을 나지 않겠어요? 예? 뭔 놈의 신앙도 계절을 타가지고 말이야. 예? 그래도 다 이해는 돼. 이해는 사람이 기질 따라 그 계절의 영향을 받는 건 있어요. 아니면 어찌 보면 그 계절에 좋은 추억을 가졌다면 그 계절은 기다리는 계절이고, 그 계절은 여러분 흥겨운 계절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계절은 가을도 아닌데 우울해지거나, 어떤 계절은 여러분 뭐 그렇게 사람이 기뻐하고 다 환호하는 계절인데도 누군가는 힘들고 어렵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입맛을 좀 다시 되찾아가지고 말이야, 성경을 펼칠 때마다 눈물도 있고 또 찬송 한마디에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말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지체할 것도 없이 덤벼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헌신하는 사람, 그만하면 쉬어야 될 것 같은데도 정작 그는 만족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거. 그 사람들은 요새 입맛이 돌아와서 그래. 입맛이. 근데 무슨 소리라도 끄떡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발가락만 씻다가 돌아가는 거, 그거는 입맛을 잃어버려. 요새 아주 심각하게 뭔가 좀 일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착한 게 아니고 소심증이나 아니면 우울증도 많아. 우울증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 뭘 이해를 하고 듣는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뒤끝이 또 길어. 또 집에 가면 3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늘 활기가 있고 생기가 넘치기를 바라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것은 이미 13장에 주님께서 1절부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3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신 걸 보면 주님이 비유했다고 다 알아듣는 거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청각을 자극하여 다 들었다고는 해도 중요한 걸 깨닫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꼭 길가에 부러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어떻다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러 나갔더니 마침내 씨를 뿌릴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그 쏘가지, 그 마음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4가지 밭은 4가지 쏘가지를 얘기해요. 똑같은 말씀이 증거돼 같은 장소에서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마이크 스피커를 통하여 정확하게 그에게 공기의 파장으로 청각을 자극하여 다 들려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타나진 결과는 전혀 다르니 4종류의 모습이 있다고 말하네요. 주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봐라, 천국 말씀이 들려졌다. 천국 말씀을 들었어. 그러나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예배 횟수는 늘어나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리바이로 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고 증명할지 모르지만 같은 말씀을 듣고 인간이 죄의 사슬은 끊어버려 천국의 사람이 되고 더러웠던 반복됐던 일들을 끊어버려 새로운 인생으로 무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는 사람도 있으나 모든 사람이 같은 공간에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하여 나타나진 현상에 다 동일된 건 아니니 그냥 쭈그리고 앉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예배에 동참했으니 다 똑같아질 거라고 기대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은 뿌리쳐야 될 것도 있었고 하나님의 전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 각오하고 결단해야 될 과정도 없잖아 있었겠으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건 그게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시작이래요. 그게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대요. 깨닫지 못하면 그러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뺏어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주님이 비유를 했어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게 뭐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걸 뭐라고 그래?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 마귀가.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틈을 본다는 거 아니야? 틈을.
이렇게 일상에서 일상생활에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닌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에 이런저런 하찮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 상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계획했던 교회도 가네마네 그러다가 말똥으로 떨어지는 엉터리 같은 인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런 어려움에 다가와 마음이 상하지만 자기가 본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겠다는 일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면 어이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려고 했으니 자꾸 마음이 불편하여 기도할 오늘은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오늘은 썩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겉들 이렇게 마음 상하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뭐. 그래, 지하고 관계없으면 오히려 그런 말씀은 자기에게 감사해. 아이고 나도 겉들이 될 뻔했는데 나는 그런 걸 뿌리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 들지만 꼭 겉들은 꼭 그렇게 기분 나쁘죠. 겉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도 이제는 돌이켜라, 그 뜻이지. 당신 나를 볼 마음이 없겠지만 나도 당신을 처음부터 볼 마음은 없었는데 피차 이렇게 독한 사람들이 만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서로 피차 나누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될 때 악한 자가 옆에서 대기해 우리로 하여금 틈을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우리 주변을 맴돈다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원수막에 맴돌고, 여러분 우리가 전혀 어떤 누구도 개입하지 못할 것 같은 은밀한 장소에도 원수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일들, 다양한 얘기를 들으며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휘두른다니까. 그러니까 돌아서 보면 후회가고 돌아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더러운 귀신에게 쏘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람이 민감하게 여기는 돈 문제요, 사람들이 마땅히 장사한다면 이득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사람으로 당연히 이권을 따지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마땅한 일을 통하여, 명분을 통하여, 합당한 일을 통하여 그럴 수 있다는 이유를 통해서 원수마귀가 들어와. 결론은 돈 몇 푼 손에 쥐었지만 자기 기분을 드러낸 것은, 그래서 여러분 자기 기분은 잠시 시원했는지 모르지만 돌아서 보면 자기가 쏘은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잠시 사람들에게 왜 어리석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불편한 마음이 그때 없도록 내가 해야 했었다, 이런 후회 생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불편한 거 왜 그래요? 그 말씀하고 해당되니까 그런 거지 뭘 그래. 근데 꼭 옛날 같으면 착해가지고 사람이 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딪혀지는 말씀은 고쳐야 될 부분이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요, 그리고 새롭게 결심해야 될 부분으로 여겼는데 요새는 여러분처럼 워낙 독하면 기분 나쁘다고 낯빛색이 예르면 그렇게 시원치 않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더 여러분들은 드러내는 게 더 아주 분명하잖아. 얼굴 바싹 오그려서 인상을 쓰고 앉았다고 말이지. 성경이라 괜히 들척거려 무사람이 시선을 끌고 성경 소리 나도록 여러분 낯장을 넘겨가면서 그런 것들 100%는 쏘가지가 더러워서 그래. 왜냐하면 지가 목사님께 설교하자면 지는 표현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뚫어지게 쳐다본다, 아멘도 안 한다, 팔짱 끼고 앉았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괜히 들쩍거리고 엉뚱한 짓을 한다. 그것으로 목사한테 자기 더러운 쏘가지를 나타내려고 하거든. 시간 지나면 또 이따 보세요, 모가지를 들어서 뒤에 있는 시계 쳐다보지. 그래도 목사가 끄떡도 안 해. 더 액션이 커진다고. 그 더러운 쏙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더럽지요? 더럽지요. 그런 것들은 팔자가 더러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여러분 언제 볼까 싶어서 만난 김에 하는 얘기야. 그리고 그런 걸 언제나 여러분 본인에게 나쁜 결과로 나타나서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인도했다고 말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왜 안 들어요? 문제지. 또 하나, 말씀을 듣는 네가 심기가 불편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네가 심기가 불편하면 네 얘기구만 뭘 그래. 그럼 네가 고쳐야 될 일이지 목사 보고 설교를 수정하라는 거야? 개떡같이 살아도 된다고? 엉터리로 살아도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적어도 사람이 인격이 있으면 목사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증거하니 그 말씀을 틀리다고 말할 수 없으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 참으로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살도록 힘쓰죠. 이게 마땅한 거지.
그럼 목사 보고 거짓말하라는 거야? 개판을 쳐도 너 괜찮다고 그래야 되게 얘기하겠어요? 너 그렇게 엉터리 살아도 복이 있을 거야? 복음 나간 복음 찔 수 있지. 너 작업복이나 입어라. 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죄가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 있으며 네 더러운 꿍꿍이에 내뱉는 소리에 하나님이 공범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인간이 못돼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괜찮냐고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지 얘기인데 뭘 그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느낌은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여 하나님이 이번엔 너 결단해야 된다, 이러는 것 같구나. 왜냐면 내가 여러분 모르잖아. 어쨌든 대충 훑어보면 여러분도 보통이 아니라는 건 눈매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거고, 그런데도 착한 척 앉아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워. 주님이 이유 있으니까 이 말씀 들려주지. 마음의 이름은 느껴지면 한숨을 쉬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달라져야 될까, 이런 생각에 두주먹 불끈 줘야 될 사람이 꼭 여러분 눈을 땡그랗게 뜨고 쏘아보듯 쳐다보고 얼만큼까지 맞춰보는가 보자 그러고 앉았으면,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증거할 때 놀라운 건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닌데, 내가 어제 그랬어요. 성공이란 말에 마음 두지 말고 승리하라니까, 이기라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요. 끝까지 이겨야 돼.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공이란 말에 쏘면서 성공이란 말에, 이 싸움은 멈추지 않는 싸움이고 원수마귀가 이미도 시작한 싸움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싸움. 왜? 지면 이기는 자에게 종로로 돼야 되거든. 또 하나,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주님이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그러므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이기셔야지.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겠다니까 여러분 남들과 구분되는 대단한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자기의 유익되도록 깨닫지 못하면 불행이지요. 그래서 예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예배 자리에 동참했으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들려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걸 기분으로 들어. 기분으로. 영혼을 살려니까 기분으로도. 자, 이제 가슴을 좀 올리세요. 자, 돌아서세요. 그리고 옷을 좀 올리시지요. 옷을 올리시지요. 그 뒤에다가 다 청진기로 이렇게. 아이고 기분 나쁘게 자꾸만 남자 의사 선생님이 자꾸만 나보고 자꾸 들추라고 그러네. 그러는 예편네들이 있어. 몸뚱아리 아픈 거 어떻게든지 빨리 여러분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 꼭 이상하게 이러면 세상에 방법이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고 무릎을 꿇어놓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따져요? 근본적으로 너는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느냐? 정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그 중심이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온 거냐? 아니면 세상에 오갈 데 없으니까 온 거냐? 그래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으면 시원한 바람이 있으니까 그냥 쭈그리고 앉아 시간을 때울 수 있으니까 좋은 거냐? 끼리끼리 어울리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어서 더 부러운 거냐? 참 그래도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슨 사연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알아서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여러분 그러면 될걸, 내가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들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 쏘가지를 흔들어서라도 성질나서라도 들어보겠다고 하도록, 이걸 일사각오라고 그래. 일사각오. 예? 교회 같으면 여러분 대놓고 누굴 향해서 하는 얘기라고 뻔히 아니까 시험들 일이지만, 이렇게 왔으니 피차 서로가 관계성이 없는 중에 마음 편하게 알아듣고, 아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는구나. 눈물 쏟고 두 주먹 불끈 주고 결심하여 새로운 행보를 보이면 이제부터 팔자가 달라지지.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떡할 거냐고. 시작. 예. 이렇게 오후 3시에는 여러분 밥을 두 그릇 퍼먹고 커피까지 마셔도 속은 출렁거려. 어지러워. 요때가 배멀미 할 때야. 배멀미.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현장에 놀라운 건 원수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 지도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둠의 세력이 뺏어가 버린다는데, 그러니까 예배 횟수는 늘어나도 인생에 달라진 게 없고, 적지 않은 시간 교회를 출입해 남달리 집사, 때로는 권사, 장로 소리까지 듣지만 그래도 그의 신앙은 여러분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주님을 말하는 사람이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힘쓰고, 이제는 주님은 내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필요가 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게 열매지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달라진 거지. 예? 요새는 여러분 집구석에 있는 개새끼도 이상해지면 개새끼도 착해졌다고 그러고 달라졌다고 그러고, 어린 애들도 철없이 여러분 엉뚱한 짓 하면 사람 전문가에 의해서 애도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나이는 퍼먹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거들먹거리지만 또 성인 아이가 있고 철없는 짓 하는 사람 많거든.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왔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증거될 땐 안타깝게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대요. 말씀이 뭔데요? 살리는 말씀이거든. 영생의 말씀이거든. 예? 그의 죄를 여러분 깨닫게 하여 그로 하여금 여러분 살 길을 알게 하고, 놀란 것 주님이 믿어지게 하여서 주님이 그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데 멍청하게 앉아서 엉뚱한 생각에 시간을 소일하고, 예? 남들은 진지하게 경청하여 속에서부터 이러면 변화가 시작이 되고, 벌써 이러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얼굴 낯빛을 보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게 느껴지고 말이지. 예? 설교회가 하다 보면 가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에, 예?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그의 표정 보면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 뜨거운 마음에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겠냐고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요새 여러분 저주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뻔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뻔한 설교라고 생각하는 건 저주스러운 일이야. 왜 뻔한 예배가 어디 있어? 뻔한 설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엉터리지. 적어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 이 공간에 성령님의 필요를 따라 각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 해당되도록 해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숨겨진 죄악은 드러나게 만들고. 언제나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속아서 여러분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그리고 돌아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예배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마침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두 번째 밭, 돌밭에 뿌려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요. 여러분 돌밭에 떨어져 있는데 그 돌밭에 떨어졌다는 건 자갈밭에 자꾸만 바람이 불어 흙들이 여러분 그 바람에 실려서 그렇게 자갈밭에 흙이 깔려지게 되고, 뿌려진 씨앗은 떨어졌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흙이 깊은 것처럼 보여져도 그곳에 떨어져 잠시 발하여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만 흙이 얕고 그리고 습기가 없어 곧 말라 죽어버렸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기쁨으로 처음에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기쁨으로 수용했는데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때려치는 사람이래. 예배 자리에서 누구보다 진지하고 말씀을 경청할 땐 지성적이었으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마침내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기치 못한 시련, 환난, 고난, 역경이 다가오니까 다 때려쳐 버렸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깨달았다는 건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삶의 처신이 여러분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대응하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고, 이제는 모든 일의 해석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예배 한 자리에 했다고 예배 시간 한 잔 여러분 한 번 참석했다고 벼슬하는 겁니까?
기도는 한번 올라왔다고 벼슬 하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폼 잡고 앉아있지만 저 밑에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 인간이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은혜 받고 변화돼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뭘 대단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여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보여줘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 시간은 뭔가 깨달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냥 돌아가면 안 돼.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은 자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깨달은 자처럼.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때로는 말주변이나 여러분 말 표현이나 여러분 설교의 방식 따라 누군가는 기쁘고 즐겁고 재밌게 들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삶 현장에 치루어야 될 값은 혹독하거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손뼉을 치거나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여러분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우리를 시비 걸겠지. 기도원 갔다 왔나 보다, 은혜 받은 모양이다, 아이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람들은 비아냥거릴지도 모르지. 며칠 금식하고 돌아간 가정에서 남편이 여러분 당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고 가족들이 당신을 어렵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 때문에 깨달음이 있으니 그런 것쯤은 예상이나 했듯이 말이에요.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견고하고 말이에요.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이지. 지혜롭게 처신하는 모습에, 그러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돌아서서 또 눈물 쏟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왔다고 다 해결됩니까? 저는 기도원 목사로서 30년은 넘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기도원에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다 응답받고 가는 건 아니더라. 아이고, 이런 얘기를 참 내가 미안한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갈매산 기도원이 유명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할지라도 기도원에 올라 다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썩 좋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니. 그러므로 혹시나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다고 응답을 못 받아도 아유, 나만 그런 모양은 아니구나, 그러고 편하게 가세요. 편하게 가세요. 하지만 여러분, 왜 같은 자리에 앉아 남들은 은혜 받는데 너는 왜 은혜 못 받아? 그게 마음이 불편하지. 남들 다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마음 위로가 되잖아. 말이 또 어려운 모양이네. 여러분, 자기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야. 그 인간이 있다 없다가 문제지. 참, 알아듣는 거야? 웅큼해서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응답 못 받아도 그 인간도 응답 못 받았다라면 위로가 되잖아. 두 사람이 같이 올라왔는데 말이지, 한 사람은 응답 받고 한 사람은 응답 못 받으면요, 응답 못 받은 사람이 미쳐. 지가 응답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응답 못 받을 때 그 인간이 응답 받았다는 것 때문에 화딱지가 나는 거지. 올라올 때 발걸음이, 두 사람이 같이 발걸음이 가벼우려면요 같이 은혜 받아야 되겠더라.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올라와서 깨닫고, 하나님, 내가 깨달은 바를 쫓아 내가 새롭게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터득하게 됐으나 삶의 현장에서는 이 공간, 이 분위기와 달리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나 이 자리를 떠나가며 내가 하나님께 강력히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정코 깨달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깨달았다는 건 뭔가 이제는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이제는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고, 이제는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그렇게 살기로 해. 이게 진짜 깨달은 거거든. 아멘입니까? 괜히 몇 마디 주워 들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주워 들은 얘기는 시간 지나면 또 지나가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더 호기심을 끌거나 더 귀에 솔깃할 말을 들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기억도 안 나지. 그러나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바꿔진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달라졌다고 얘기 듣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럼 달라지지 않은 건 왜 그래요? 주워 듣기만 했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느끼지? 아멘이 많이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 만약 여러분도 깨닫게 되어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 깨달은 만큼 삶의 변화가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더 많은 물질로 사람을 놀래키게 하려고 가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제는 깨달은 사람으로서 가는 곳마다 남다른 사고, 남다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놀래키세요. 아멘입니까? 돈에 환장했던 인간이 그게 아니야. 이만하면 여러분 성질 부리고 못된 짓을 할 만한데 사람이 그게 아니야. 여러분도 한 성질 하지요? 두 성질에? 참, 무슨 얘기를 하면 반응을 보여야지. 이해는 하지. 나는 여러분들 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너는 아니냐? 또 이런 뜻은 아니야? 나는 진작부터 사람들한테 다 나는 얘기했어. 나도 한 성질 한다고.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 성질 없으면 인간이겠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뜨거운 마음이 뭔가 이런 욱하여 뭔가 사력을 눈에 뵈는 것 없이 덤벼드는 모습이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드려져야지.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섬기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계획들이 수정되어지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기도도 달라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꿔줘야지. 내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눈물을 쏟고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쳤으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에요. 깨달아서지. 아멘입니까? 그 숱한 세월 교회를 치료해도 도대체 뭘 깨달았길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진작에 경청하고 앉았고 누구보다 지성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지만 하는 짓이 뭐냔 말이야. 하는 짓이.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환난과 핍박에 다가오면 때려쳐버린다는 거. 그렇게까지 하면서 따를 마음이 없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배를 존중히 여길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나도 몰라. 나도 이렇게 이러면 뭐 강한 척하고 그러지만 나도 무척 소심해. 나도 벌써 눈이 크잖아. 겁도 많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그냥 그렇군요. 오늘 재밌었어. 나 오늘 나 오늘 웃으면서 들었네. 네. 그리고 뭐냐? 그게 끝이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냔 말이야. 나는 그거 장난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제 설교가 약간 간이 좀 세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도 보통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 속이 흔들리려면요 한참 흔들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큼 흔들면 속은 흔들리지도 않아. 잘 모르시네. 응? 음료수라도 흔들어서 먹으려면 한참 흔들어야 돼. 그거 병이 크면 한참 더 흔들어야 돼. 웬만큼 흔들어도 밑에 깔리게 올라오지도 않고 그 안에 여러분 뭉친 것들이 제대로 풀어지지도 않아. 더럽게 흔들어야지. 여러분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속 안이 깨어 일어나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제라도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확신컨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부자가 되겠다고 올라왔지만 저는 지금 신실된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여 문제 있는 사람으로 올라왔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주님이 부르셨고 이제는 주님을 끊임없이 목숨 걸고라도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세 가지 밭, 첫 번째 뭐냐면 길가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는데 글쎄 그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네. 불을 내리고 자라는 것 같다가 그만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망했고 그랬어요. 기운이 막혀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친히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은 듣기는 들어,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여러분 결실하지 못한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 아멘 그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적기도 해. 고개를 끄덕거려. 옆에 사람이 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져. 그러나 썼던 내용 덮으면 끝나는 거고, 자리 떠나면 기억도 안 나고, 물질에 또 질질 끌려다니고,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뭐냐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열매는. 그러면서 교회 출입한 횟수를 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교회의 장로로서 덕이 되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 출석에만 지장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기당하고 속는 거지. 어떻게 알아야 돼? 집구석까지 가야 돼. 어디 가야 되는데? 회사까지 가야 돼. 그리고 날마다 몰래카메라로 찍어야 돼. 몰래카메라 안 되면 셀카라도 찍어야 돼. 돈 몇 푼이면 여러분 뒤집어지고, 기분 상하면 여러분 홀랑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 우리도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잠깐 교회에서 보는 1시간 2시간 예배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요? 이제 아멘도 없잖아.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거지 뭘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따지는 건 너한테 예배는 뭐냐 이 얘기 아니야?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에 동참했다는 건 사실이고, 말씀에 동의하고 반응하는 거 뭐 누구보다 믿음이 대빵 좋아 보이지만 결론은 뭐냐? 너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되는 데잖아. 이거 또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언제 또 들은 얘기가 뭐 있었나 보지요? 이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마찬가지지 뭘 그래.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여러분 교회는 목사고 밖에 나가면 잡사 되면 되겠어? 그래서 나도 요새 누구한테 막 이렇게 문자 보내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막 문자 보내는데 그래 목사가 되더라고 자꾸만. 예? 이 손가락 끝으로 잘 눌러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 어느 집사님한테는 보냈는데 집사가 안 되고 잡사가 되더라고. 또 그건 또 나 그 찍으면서 생각했네. 그러네. 이게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가 되고 집사가 잘못하면 진짜 잡사가 되겠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응?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거 아니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삶이 달라지잖아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벌써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가 삐뚤어진 건 벌써 마귀한테 쏘은 거고, 말씀을 듣는다고 누구보다 진지한 경청이 있지만 결국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고 결국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인데 뭐. 그래 결국은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교회 오면 언제 또 권사 주냐고 물어보고 언제 장로 되냐고 물어본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한국교회가 붕대려면 장로가 많아져야 되거나 집사 권사가 많아야,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지. 아멘입니까? 제자라는 말은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고생하는 말이지. 근데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고상한 말로 여겨.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허리를 굽히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앞장서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 제자처럼 살려면 여러분 주님이 친히 그러신 것처럼 모욕과 고통과 여러분 수치를 당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힘이 없어서가 아닌데, 능력에서도 힘이 있어도 여러분 주의 뜻을 위해서는 기꺼이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건데, 말이 빨라도 이해하세요. 저도 빨리 지금 공항 가야 돼. 공항. 저도 지금 빨리 가야, 저도 오늘부터 또 가야, 또 이번 한 주간 저도 호주 부흥회가 있어서 가야 돼요.
예? 10여 개 교회가 같이 모여서 호주 연합성회가 있어요. 시드니에 변화가 있기를 원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서 갖는, 예? 3군데 교회에 또 6번 설교하고, 그리고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가 8일 동안 있다가 이제 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왜 하겠어요? 감사해요. 하여튼 오늘 이 말 이렇게 좀 착하게 얘기해 놓고선 기도하라고 그러면 마음 편하지만, 사람 성질 건드리고 기도하라니까 마음 불편하지. 성질 나서라도 기도하세요. 몇 마디. 그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네 번째가 뭔가 보세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참, 여러분, 깨달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미 있는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이겨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다가와도 이겨내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왜 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눈물을 쏟고,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여러분 때로는 유난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만큼이나 그런 결단의 모습이 보이냐 그 말이에요. 깨달아서 그래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예? 사람이 청각이 있어 알아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적 수준이 있어서 알아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름은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도록 들려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들어야 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온 영혼이 자극받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개인적인 여러분 야망의 일들을 던져버리고 개인적으로 힘써왔던 모든 일들을 다 던져버리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힘쓰게 되면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찬란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는 거룩한 사례, 간증의 내용을 품고 산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포기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지만 포기하는 것도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했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는 생각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건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어린아이가, 권사님이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사탕을 너 한 움큼 집어가라 그러니까 그 조막선으로 집어봐야 겨우 2개가 집더라고. 2개가 양손으로 막 잔뜩 막 이렇게 2개, 4개야 4개. 근데 내가 한 주먹 콱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쑥 집으니 불룩 나오더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한 주먹은 다르다니. 우리의 2주먹보다도 하나님의 한 주먹은 다르다니. 우리는 주여 10주먹을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응답 안 해. 왜 10주먹을 안 줘? 주님이 한 주먹이면 끝날. 더 크고 더 수준이 다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게 들려주시는지,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올 여러분 그 깨달음을 쫓아 여러분 핍박도 고난도 시련도 유혹도 미혹도 오겠으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는 번번이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후회가 쌓일까요?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점점 드러날까요? 오늘은 들은 사람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으나 그는 말씀은 들었어도 나는 깨달았다. 그러면 가는 길이 달라요. 깨달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반복되지 않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므로 그는 목표와 가는 길이,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흔들릴 만큼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뒤로 밀어놓을 수 없을 만큼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무뎌져 갑니다. 느낌을 상실합니다. 감각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지못해 참석하여 횟수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막 흔들어 주십시오. 내 감각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어쩔 바 모를 만큼 수치를 느끼기도 하고 전율을 느끼기도 하는 주여, 내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지를 기도합니다. 주여!